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를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감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요즘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목사지만 참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작구나, 참 흔들리는 시대에 같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의 참 작은 믿음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주실 그 믿음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 가실 때 그 믿음이 이렇게 훅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일들 통해서 또 여러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키워 가시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왔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키워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또 믿음을 키워가기도 한다라는 것을 몇 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믿음이 커가는 여러 일들 속에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일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 일들, 이 일은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내 어떤 생각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 될 일을 되게 하심으로써 그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간극을 하나님이 뭘로 채우시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100% 되는 일이야. 그죠? 이거는 뭐 하나님이 관여 안 하셔도 이 일은 100%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어그러지는, 일이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격 사이에 또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일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뭐죠? 이게 내 힘으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감당할 수 없는 거. 마스크를 끼고 뭐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경험할 때에 이게 쉽지 않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이제 미국 가보셨습니까? 예, 우리 중에 미국 가본 사람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중에 미국 가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예. 몇 분 계신데, 그럼 미국도 그렇게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마저도 보세요. 뭐 지금 뭐 바이러스에 그냥 쉽게 말하면 나자빠지고 있는 현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막 아닌 것처럼 막 포장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해 참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이끌어 가셔야 되는 일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 틈바구니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코로나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신천지가 드러나게 하셨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할 수 없었던 또 정치적인 부분들을 또 드러나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들,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일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아마 2020년은 우리가 잊지 못할 시간들이 될 겁니다. 2020년, 첫 번째 예수인교회가 개척하던 해. 그러나 뒤쫓아 코로나가 터졌던 해.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어서 온 나라가 마스크 끼고 다니던 해. 근데 이 또한 지나가서 어느 날 이 날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한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훌쩍 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5대4, 4대5의 전쟁, 그래서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한번 설명했던, 그런데 이건 4대5의 전쟁이 아니라 1대5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위쪽으로 해서 그 아마 이 근동 지역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의 완전히 막강한, 이건 싸움도 되지 않는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그 인물. 그래서 그 밑에 지방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롯이 속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왕들이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쳤던, 여러분 그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고 설명하자면 뭐 볼 거 없죠. 그냥 12년 동안 갔다가 그냥 상납했다고 한다면 그 힘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13년째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뭐 조공을 바칠 수 없겠다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그돌라 오멜이 당시 요 밑에 지방,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만 있었던 지역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까지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쿠데타가
요 밑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윗지방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지역에서 일어나니까 밑에 지방도 야, 지금 이 시기를 틈타서 우리도 그돌라오멜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대충 우리 각자 살 길을 찾아 들어가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3년 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돌라오멜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윗동네를 1년 사이에 다 정리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윗동네에 일어났던 그 모든 전쟁과 쿠데타와 반란을 싹 정리하고 14년 차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밑에 지역을 정리하러 내려오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위에서부터 정리하고 밑에 지방도 이제 싹 정리하겠다고 훑고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쑥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싸움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냐 하면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 골짜기 역청 구덩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그때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당나라가 그 고구려 쳐 들어올 때 그 유명한 그 안시성 전투 여러분 아시죠? 예, 거기서 막 그 유명한 왕가 그 이름 거기 지역을 지켰던 그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누구이죠? 양충만은 목사님이시고 양충만 목사님은 그 울산에서 울산 맞나요? 창원에서 사역하시는 분이고 양 누구죠? 예? 양만춘 맞습니다. 양만춘 그러네요. 양만춘 거꾸로 양충만이네요. 아무튼 거기 지역을 감당하는 장군 그리고 또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잖아요.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계소문. 그죠? 그러면서도 당나라한테 완전 밀려가지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력의 차이가 40배가 났대요. 그런데 당나라한테 어떻게 되죠? 고구려가 그 안시성이 버텨내고 이깁니다. 그렇죠? 그 안시성의 이야기는 그래도 막 토성을 그 당나라에서 앞에 막 토성을 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 안시성이 가지고 있는 전략, 그 다음에 그 성의 어떤 지략, 그 다음에 군사의 어떤 군사력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는 크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그돌라오멜이 끌고 내려오는 이 힘이 얼마나 막강했냐 하면 역청구덩이가 원래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딤 골짜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역청구덩이는 누구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러니까 5왕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함정,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파놓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밀렸으면,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으면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파던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이 얼마나 그냥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밀려가는, 그러니까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이 그돌라오멜에 대해서 12절까지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로 압축하면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 12절까지의 핵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백전백패. 이거는 뭐 우리나라 6.25에 메가더 장군이 와도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누가 도와준다고 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그런데 13절 한번 보실래요? 그 완패 당했던 이야기를 누가 듣죠?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형세인지 몰랐을까요? 예? 알았겠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 가만히 있죠. 또 1번 가만히 있는다. 2번 나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다른 쪽으로 조금 피신 간다. 3번 야 어차피 다 쓸고 데려갔으니까 야 이게 기회다. 땅이라도 넓혀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때다 싶어서 내가 차지한다. 몇 번 정도 될까요? 4번은 뭐죠, 집사님? 쳐들어간다. 대단하십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전략이 어느 정도 되죠? 오늘 정확히 나옵니다. 318명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길리온 318명 UDT로 훈련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10,000명 이상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비슷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디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300 얘기하니까 300 그 영화 300 말고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 300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미디안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죠? 기드온 용사 이야기에서 300명이 처음부터 아니었죠. 몇 명이었죠? 32,000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지금 떨고 있는 애들, 떨고 있나? 무섭나?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몇 명이 돌아가냐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럼 몇 명이 남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10,000명 데리고 또 하나님 뭐 하시죠? 물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물 먹으라 해가지고 여러분 엎드려서 먹고 준비해서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창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전쟁 가운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도가 좋아서 300명을 골랐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먹으러 갔는데 누가 빨대로 물 마셨으면, 근데 그 사람이 숫자가 적었으면 하나님은 빨대로 먹은 사람을 골랐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혹시 숫자가 많아서 숫자 많은 것 때문에 이겼다 할까봐 하나님은 무조건 적은 숫자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300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318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18명을 왜 이야기한 줄 아세요? 318명을 왜 얘기한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숫자라는 걸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냥 318명 써놓은 거지, 야 318명 있으면 이기겠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싸움,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믿음이란 내가 말도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말이 되게끔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내듯, 오늘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쌍말이 말이 되게 했다라는 걸 오늘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왜 안 벌어져요? 예? 이렇게 아멘,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안 되냐고요? 우리는 다 믿음의 눈이 어디에만 가 있기 때문인지 아세요? 이겼다, 여기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긴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318명이 갔어요. 근데 318명만 간 건 아닙니다. 누가 또 같이 갔죠? 자,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세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얘기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세 부족이라고 해야겠죠. 세 부족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한들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부족처럼 이 세 부족도 그냥 부족이란 말이에요. 많이 쳐봤자 318명을 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껏 해야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됐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싸웠다, 이겼다, 다 찾아왔다. 이게 끝입니다. 그죠? 뭐 어떻게 싸웠는지 있습니까? 예? 자,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보시면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러니까 어디냐면 단이 요 정도면 호바는 그 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에 가서도 이겼어요. 쫓아가가지고. 근데 완전히 한번 뭉갤라고 호바까지 쫓아간 거예요. 탈탈 턴 거죠. 그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싸웠다, 아니죠. 쫓아갔다, 싸웠다, 이겼다, 다 찾아왔다. 끝. 이게 뭐 전쟁 이야기면 여러분 전쟁 이야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영화로도 참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고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전설처럼 들어오는 뭐 그 봉오동 전투, 뭐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웠던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 같은 그런 영화도 이렇게 그 전설 같은 이야기도 보면 막 전략, 전술, 막 어떻게 했는지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전쟁 이야기를 툭 던져 놓으셨는데 그 전쟁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겼는지, 전략이 뭔지, 전술이 뭔지, 얼마나 뭐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싸웠다, 이겼노라, 찾아왔노라, 끝이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는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끝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면 애시당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가서 그냥 다 이기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앞에는 굉장히 뭐 그돌라오멜이 어떻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다가 뒤에 아브라함이 딱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말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가서 말도 안 되게 싸워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렇지 뭐 이런 거지. 하나님 딱 하면 막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뭐 토를 달아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게 뭐 이래요.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 세상 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냐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 이기십니까? 10번 싸우면 몇 번 지죠? 10번 집니다. 세상 가서 우리 싸워보면 10번 나가서 싸우면 10번 집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뭔데 318명 그 기껏 해야 뭐 1000명도 안 되는 인원 데리고 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커다란 그 핵심이 뭐였다고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핵심이 뭐였다고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뭐 때문에 갔죠? 아브라함이요? 예? 재산 때문에 갔나요? 누구 때문에 간 거죠? 롯 때문에 갔대요. 그게 핵심이에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왜 롯 때문에 갔다고 얘기하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주목시키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가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 같으면 안 가요. 여러분 뭐 롯이 대단해. 지 버리고 삼촌 버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싸가지 없이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 좋은 땅 선택해서 갔던 그 롯을 뭐 구해. 안 구하면은 그 롯의 땅이 짓고되고 오히려 더 좋을 건데 에이 뭐 그냥 뭐 어차피 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야 그냥 나 여기서 살면 조용히 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전쟁에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롯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라고 얘기합니다. 또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이랍니다. 성경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롯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조카 롯이랍니다. 앞에 13장,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족 롯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롯은 그냥 롯이 아니라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과 묶여 있는 롯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롯 구하러 간 거죠. 롯.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갔다고 얘기하냐 하면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살짝 읽고 넘어갔지만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전쟁이 어떻게 이겼다, 뭘 이야기한다. 그 전쟁의 소스들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롯이 누군지,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갔는지. 같이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래요. 동맹한 사람. 여러분 동맹이 뭐죠? 그 옆에 나와 있어요. 답이요. 동맹이 뭐죠? 집사님, 우리 효찬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앞으로 동맹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명한 이 동맹 맺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 아시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저 어렸을 때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뭐죠? 유비, 관우, 장비가 뭐하죠? 한 형제가 되기로 뭐죠? 집사님? 큰 말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도원결의. 네. 그래서 복숭아 나무 아래서 한 형제가 되기로 결의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이 장면은 다른 이야기는 다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롯을 구하러 가는데 아브라함과 동맹되어져 있는 그 형제, 이제 한 형제가 되기로 한 마므레와 누굽니까? 에스골과 아넬과 함께 갔더라라는 것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부각시키죠? 이 전쟁의 핵심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전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뭐 누가 이겼다, 누가 뭐 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면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구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와 함께 동맹했던 그 자들에게 전쟁에 뭐가 남겨지죠? 분깃이 남겨져요. 이 전쟁의 핵심은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싸웠다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구해지고 살아나고 혜택을 보고 그와 동맹한 사람은 은혜와 복을 누린다. 이걸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내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요? 왜? 아브라함이 뭐길래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인원 318명 고작 몇 명,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을 끌고 가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냐고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브라함이 뭐길래? 이제 약간 이상한데? 아브라함이 뭐길래? 예? 아브라함이 뭐길래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와 동맹되어 있는 사람, 그의 족과 그의 친족은 이 복 가운데 들어가냐고요. 예? 언약의 백성,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13절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이 뭡니까? 예? 히브리 사람이 뭐예요? 여보세요? 히브리 사람이 뭐죠? 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원래 그 흐름대로 가자면 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흐름대로 보자면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야 훨씬 말이 되죠. 왜요? 이게 지금 이걸 와서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야, 아브라함한테 와서 야, 내가 지금 겨우 도망왔는데 네 조카 롯이 잡혀갔어. 지금 이 얘기를 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롯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 뭐길래요?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예수쟁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세상 사람이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지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란 원래 어떤 의미냐 하면 강 건너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 건너편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불렀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뭡니까? 예수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쟁 가운데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를 찾아와서 알려줬다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길래 뭘 드러내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얘기하러 오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가 돼버렸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답을 내달라고?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그들에게 힘쓰게 해달라고? 그들은 도망온 자들이에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어서 그들은 도망온 자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구걸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답을 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부르셨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자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묶인 자는, 아브라함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돼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묶인 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전쟁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겼다? 승리했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묶인 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묶였다는 게 도대체 뭐죠? 이 반대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해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묶인 사람이 그 땅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땅이 망해요.
반대로 하자면 썩은 땅에, 부패한 땅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쟁이, 예수인이 가면 그 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구해져야 되는 거예요. 답을 내줘야 하는 거예요. 도망친 사람이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와 묶인 삶.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아시죠? 안 보신 분은 꼭 보십시오. 그 영화는 앞에 한 10분이 그 영화의 거의 대부분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 전투, 그 해변가의 전투 기억나시죠? 막 총 맞아서 팔 날아가고 막 만신창이 나는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인데, 그 영화에서 하이라이트는 그 장면이 아닙니다. 그죠? 그 영화의 핵심이 뭘까요? 목사님,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까? 그 영화는 말이 안 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영화는 말이 안 되는 영화인 게 왜 그러냐면, 그 전투는 좋은데 그 영화의 핵심이 뭐죠?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 하나 구하려고 부대가 들어갔다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라이언 일병을 마지막에 구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영화의 그냥 이야기예요. 일병 하나 구하자고 부대가 하나가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한 명 구하러 가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미합중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병 하나 구해오는 게 미국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엄청난 사람의 생명을 투자해서도 그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미국의 한 어머니, 아들이 다 전쟁에서 나가 죽어 버려서 그 마지막 남은 아들을 살려 돌아오기 위한 그 미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거든요. 대한민국 일병 구하기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꿔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 파견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 그게 아브라함이듯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이 땅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이 교회들의 행태와 말도 안 되는 목회자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때문에, 나라의 어떠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을 죽여내는 것으로 나를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 내가 짓밟혀도, 내가 말도 안 되는 이 전쟁 가운데 보냄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명예가 걸려져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묶인 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수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져 있다는 그 놀라운 존재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써주고 싶은 편지가 있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은 한 달 전에 하늘나라를 먼저 갔어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먼저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심폐소생술 끝내고 이제 숨을 걷어갈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제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가 가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손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너의 희생이, 너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닌 희생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시켜 줄게. 너가 그냥 왔다 간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너의 사명을 끝냈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줄게.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서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펼쳤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너 아이는 먼저 하늘나라 갈 거야. 다윗이 너무 슬퍼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요. 어느 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7일 동안 아이가 아픈 이후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근심했는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자식이 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절망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신하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자 다윗이 자리에서 번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의아해한 거예요. 당신은 자식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자식이 죽고 났는데 왕이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는 옛날에 그냥 다윗이 그냥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너무 강하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지 않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비범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식을 잃어보니까 비범하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은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아마 평생을 사무치는 슬픔에 살았을 겁니다. 다윗은 슬픔에 때로는 무릎이 까질 때까지 기어다니면서 울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걔는 내게 못 오는데 나는 반드시 걔에게 갈 거야. 나는 걔에게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20명의 아이를 돕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꼭 반드시 이준이를 만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금의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이후에 우리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냈는데요. 아프리카 저 먼 나라의 누군가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비극적인 부모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은 잘 살려는 의미를 재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사는 건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가니까 제 인생에 남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줬고
얼마나 많이 뽀뽀해줬고, 얼마나 많이 안아줬고,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줬는지, 저는 그것이 제 가장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게 뭘까요? 저는 진짜 가난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한평생 가난하게 인생을 사셨지만 지금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부자입니다.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부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이 보는 눈앞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이준이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정말 진짜 부자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컴패션을 통해서 한 아이를 돕는 일은 그 한 아이를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한 가정을 도왔던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의 딸인 우리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한 교회가 살았고, 그 주변에 힘든 누군가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한 번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내 자식 앞에서 잘 살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 아프리카와 동남아 저 먼 나라의 한 아이를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던 나눔을 통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시간이 지나서 자식에게 아빠도 엄마도 꽤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둘째 아들이 이준이가 9개월 만에 갓난쟁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아까 좀 전에 얘기 들었는데 우리 전사님하고 요 하준이 아빠하고 같이 공부를 했대요. 대학원 동기인가 봐요. 뭐가 느껴지세요? 저 하늘에 있는 아기하고 아빠하고, 아이는 죽었지만 아빠는 여기 있지만 여전히 묶여 있는 게 보이세요? 다윗의 고백이 그는 이곳으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하늘과 땅의 나뉜 존재로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 존재, 그래서 그곳에 있지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는 한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우리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명예를 위해 우린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이웃들, 어쩌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에 심겨져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야 할 수많은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